저희들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에베소로 보내게 되는데, 에베소로 보내서 이제 거기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그 장로들에게 주었던 고별 설교의 말씀이 18절부터 이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때가 되어서 떠났고,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환난과 그리고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밀레도, 약 에베소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이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 왔을 때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방문하지는 않고 거기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바울이 지난 3년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3년의 사역을 회상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시작을 해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지금 바울 자신의 각오가 22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제 33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36절부터 38절은 이제 이어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정말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바울 스스로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난 3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회상하며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 자신의 각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장로들을 청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에베소에 왔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19절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 이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나,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나. 한마디로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 그러니까 중상모략과 간사한 속임수 때문에 바울은 정말 많은 시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았습니다. 그것을 참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것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한번 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 한 해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번 속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아멘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쑥스럽구만 뭐 이런 반응이 나오십니까? 저는 참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장로들에게 나는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참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저는 참 이 겸손이라는 거, 바울이 나 어떻게 주님 섬겼나? 나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자로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성도님들이, 이 겸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덕목 중에 사실 신약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잘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들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주님을 섬겼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서, 영어 번역이나 이런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이익, 그것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저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성도님들, 이렇게 누가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저를 대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겸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때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또 제 앞에 서시면 좀 겸손해지시겠죠. 그렇지만 이 겸손은 누구한테 중요하냐? 저와 또 우리 앞선 우리 소위 중직자분들, 사역자분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앞선 분들이,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믿음이 어리신 분들을 더 낮게 여기고 우리 입장들보다도 그분들의 입장을 먼저 돌아봐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고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로프 축제 제가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거 보면 무언극을 했어요. 무언극.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말을 안 하고 무언극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참 이 고등학생한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친구들, 이 세상이 막 끝도 없는 무거운 짐을, 가방들을 막 지워놓는, 그래서 부모들도 애들한테 가방을 씌우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이 사회도 막 애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가방들을 막 목에 막 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의 연극인데, 제가 참 그 연극 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우리 애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무거운 가방,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저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가방이 진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 지금도 잊지 않는, 제가 거기 볼펜으로 절대 안 지워지도록 써놨어요. 제 가방에는 고생 보따리 이러면서, 그거 들고, 키도 작은 사람이 그거 들고 다녔어요. 그 무거운 짐들을 참 애들이 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딴 것보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참 우리 또 어르신들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이나 믿음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궁금하고 또 이렇게 마음 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과연 앞선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언제나 누구 입장이 최우선 돼야 됩니까? 저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앞선 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인정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실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신약성경 28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4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파를 하는데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전파하느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제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탁월한 설교자인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제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그리고 앞선 우리 중직자들이 일반 성도님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지금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암송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저 자신을 전파하는 그런 잘못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야,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들을 정말 돕고 섬기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우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저는 교회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의 종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주인 떠받들듯이 떠받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들,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종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이는 한 주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져줄 수 있는,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대접받았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았구나 하는 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섬김이 되고 대접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겼는데 모든 겸손으로 섬겼고 그리고 눈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이라는 것은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앞 세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풍성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런데 점점 세상이 좋아지면서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속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언제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시험,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각 집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 주저함 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바울이 이것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말 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고사 대회, 이런 대회 나가면 노회와 저도 전국을 저도 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대학에 가서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학교에 가면 날마다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애들이 피 흘리면서 끌려갔고, 학생들이 학교에 불을 지르고, 정말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오늘 지금 이 데모에 내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매 순간마다, 또 내가 참여하고 나면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긴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저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긴박한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구만요. 교회에서 제가 19년 동안, 18년 동안 배운 거, 첫 번째, 주일 빼먹지 마라. 그러면 다친다. 제가 딱 한 번 빼먹었는데 얼굴을 갈아붙였어요. 그래서 빼먹으면 다친다.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난 거, 헌금 떼먹지 마라. 다친다. 이것도 몇 번 떼먹어 봤는데 뒤끝이 안 좋아요. 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술하고 담배하지 마라. 이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18년 교회에서 가장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이 세 가지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배신감.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선배, 신앙이 있는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선배한테 질문했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래, 뭐냐? 제가 물었어요. 형님, 예수 믿는 사람이 데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혹시 말고 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말고 아십니까? 아니면 말고, 그런 거 말고요. 혹시 말고 아셔요? 말고? 알죠. 바로 베드로에게 귀 잘렸던 사람 이름이 말고입니다. 이 성경 퀴즈잖아요. 제가 꽉 잡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귀 잘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너 아는구나.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또 성경 퀴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여주시면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제가 딱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딩동댕 그러면서 있잖아요. 너 다 아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됐다,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게 선문답 같지 않아요? 형님, 데모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는데 말고 아냐. 귀 잘린 사람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냐? 기 붙여주시면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됐다, 가봐라. 그런데 이 선문답과 같은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때, 야, 이거 너무 쉬운 거를 내가 왜 고민했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데모와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좋아하셨으면 베드로가 한 칼 했을 때, 야,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구나, 정말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다 급장이 들이야,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꾸중하시면서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셨어요. 그때서 저는 돌멩이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그때 돌멩이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날 기숙사에 가서 제가 성경책을 딱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세뇌당하겠습니다.
성경에 세뇌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저 여기에 세뇌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부터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미친 듯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경건의 시간 같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글이다 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 속에 부어주십시오. 이 한글 한글을 써내려가실 때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신서를 볼 때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한글 한글을 써내려갈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바울을 감동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참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왜 저와 같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 집회 가면 때로 막 화가 막 걷잡을 수 없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애들이 찬양팀 애들이 1시간씩 찬양합니다. 그러면 막 입었던 사운드가 끝내주죠. 막 큰 소리로 또 춤추고 막 뛰고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면 5분 있다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가, 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찬양을 왜 하냐, 찬양을. 아니,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한다고 그렇게 난리 쳐놓고 설교 시작하면 다 자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 제가 성분 분석하면 50대 50입니다. 초신자 50%, 고참들 50%.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어진다, 내 신앙이 정도를 이탈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도 연합회 집회라든가 많이 가보면 누가 제일 태도가 안 좋으냐? 장로님들 말씀 듣는 태도가 제일 안 좋아요. 교회에 우리 고참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고참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태도가 오만불손한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는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 그 중심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경험도 아니고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충분해, 충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22절 23절,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바울은 이런 감동적인 표현을 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했으면 거기에 성공과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과 결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24절,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니까 나는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오늘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오용을 하고 너무 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을 따라 사느냐? 사명을 따라 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제일 좋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고생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고생이 해도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제가 오브른도 서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 언제까지 되고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벌써 되고 이제 20년이 다 돼. 그런데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랬더니 이제 집 사람이 여보 당신 고향에서 살았으니까 내 고향에서 좀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정말 저에게는 20대 모든 것이었어요. 제 모든 것이었던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 후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곳을 떠났어요. 근데 그곳을 떠났던 제일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저는 내수동교회에서 참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애들입니다. 뭐 인류대를 다니고 뭐 다 신앙 좋은 애들. 근데 제가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뭘 느꼈는가 하면 제자 훈련이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잘난 사람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난 사람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제 과에 전국 1등, 2등이 있었습니다. 전국 1등, 2등 그해 학력고사. 근데 걔들이 아무도 졸업을 못했어요. 다 잘렸어요, 데모하다가. 그런데 걔들은 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한 놈들인데 다 잘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물론 잘못된 이데올로기지만 그들은 소위 민중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감방에도 가고 고생도 했어요. 지금 안 믿는 애들은 만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오면 누가 빨리 사시가 되고 누가 빨리 교수가 되고 학위를 받고 누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기독교가 가진 자들의 복음이 되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 한 번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내 반드시 난지도 간다, 기억해라, 간다 3년을 계속 이렇게 암시를 시키니까 갈 때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지도를 갔어요. 그래서 그 난지도에서 어떻게 보면 한글도 모르시고 그리고 어쩌면 밑바닥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과 비로소 함께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한 복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더라고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하나님 사랑하다가 말씀 읽다가 한글을 터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결심하는 게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난 분들, 그분들도 잘나게 해드리는 복음이 돼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뭔가 이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참 자주 찬양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 아시죠? 이제 뭐 옛날에 운동권 애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그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약한 자
1절에 보면 뜻없이 무릎 꿇는 거복종 아니요, 이런 가사가 있는데 2절에 보면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약한 자 힘을 얻고 강한 자는 바르게 되고 얼룩져버린 사람들은 추한 자는 정케 만드는 것,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대구 내려올 때 우리 후배들, 그래서 저는 참 무거웠던 짐이 제 모교회 우리 후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 좋은 후배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저 같은 뺀질이는 서울 가서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대구 내려오면 그렇게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후배들, 선배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다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대구 있으면 그 고등학교 시절까지 불덩어리로 보냈던 애들도 대구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제 마음에 정말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정말 고향에 있는 후배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대구를 오게 됐어요. 저는 제가 요즘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움도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야 임마,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너 대구 오기로 결심했을 때 이런 어려움 겪을 줄 알았나 몰랐냐?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 알았어, 모르고 온 거 아닙니다. 저 이런 어려움 겪을 거라는 거 알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뭐 어려움 겪을 거라는 거, 이런 유의 어려움 겪을 거라는 거 다 알았는데, 그런데 막상 오니까 뭐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 너 몰랐냐? 자, 압니다. 알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저는 막 이제는 저는 사람이 주는 비전, 저는 정말 이 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목회 비전 저 없습니다. 비전은 누가 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내면 안 돼. 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내년 한 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매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섬기고, 성령에 매여서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고, 성령에 매여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모든 앞선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의 짧은 삶, 저는 요즘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신 분들을 자주 갑니다. 가보면은요, 성도님들,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권력, 명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사기 10개, 20개 아무 소용없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도님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흘린 눈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한 것,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해도 성도님들,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충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